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어제 드린 예배 또 받은 말씀 함께 또 들었던 특강들 그런 내용들 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기분 좋게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건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다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신적인 그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영적인 문제인지를 때로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그 정신질환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요, 물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그것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귀신 들린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과적인 질환이고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이런 데를 보내서 상담받게 하고 또 치료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또 약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모든 걸 다 영적인 문제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덜한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또 본인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건 삼가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정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어봤고 이건 정말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과 또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방인 지역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에 있는 거라사라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의 중심적인 도시이고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2절에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일단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어디에 거처하고 있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장해 두었던 우리나라 치면은 공동묘지쯤 되겠죠. 이런 묘지 사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면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을 보면 밤낮 가리지 않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줬겠죠. 그러니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다시 말해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되게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 귀신은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 다시 말해서 귀신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귀신 들림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군대의 조직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소대, 중대, 대대, 사단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로마의 이 군대의 조직 하나를 레기온이라고 불렀는데 대략 6,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한 부대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불렀으니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을 나오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은 그 지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키우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 돼지떼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그 돼지떼개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합니다. 대략 2,000마리 정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떼죽음을 몰살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이신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이 예수님 영혼도 사랑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 이 귀신도 쫓아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이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죠. 돼지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봅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알겠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도 또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동네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힘이 있었고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경제적인 손실은 참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없으니 우리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 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을 봐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손해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이 경제적인 손해 혹은 나의 이 시간적인 혹은 여러 가지 손해들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은 했으나 나의 손해가 두려워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이 치유된 사건들을 알리도록 명령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자신이 치유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병들도 고치셨고요. 또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또 영적인 이 일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푸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의 광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